밝은 달아 하느님이 만든 달아 정월에 뜨는 저 달은 세계의 평화 비는 달 2월에 뜨는 저 달은 봉헌 생활 돕는 달 4월에 뜨는 달은 성요셉 풍경 바치는 달 4월에 뜨는 달은 예수 부활 신나는 달 달아 밝은 달아 하느님이 만든 달아 5월에 뜨는 저 달은 성모님 공경 드리는 달 6월에 뜨는 저 달은 예수 성심 본받는 달 7월에 뜨는 달은 농민들 시름 도는 달 8월에 뜨는 달은 성모 승천 기쁜 달 달아 밝은 달아 하느님이 만든 달아 9월에 뜨는 저 달은 순교자 정신 본받는 달 10월에 뜨는 저 달은 묵주기도 바치는 달 11월에 뜨는 달은 연옥 영혼들 구하는 달 12월에 뜨는 달은 예수님이 오시는 달 예수님이 오시는 달 예수님이 오시는 달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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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눈에 비치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왜 아름다울까요? 세상은 그냥 세상일 뿐입니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은총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은총을 걷어버린다면 우리 눈에 비치는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아무런 의미도 빛도 가치도 매력도 없는 그러한 사물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총으로 변화되고 충만되어졌을 때 우리 눈에 비치는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만물 안에 숨어 계신 하느님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나무 좀 봐, 아름답다. 저 꽃 좀 봐, 아름답다. 저 사람이 어제하고 다르네, 아름답다. 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냐? 여러분의 아들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딸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부인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그것은 은총입니다. 그럼 은총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세상 안의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총을 상실한다면, 우리가 은총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비치는 세상이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있고 하느님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느님을 뵙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맑고 깨끗해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고 계심을 보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를 봐도 하느님께서 이 돌멩이를 참 이쁘게 잘 만드셨구나. 흐르는 개울을 보아도 또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아도 이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현존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천진한 어린아이처럼 행복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인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동시에 오늘이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오늘을 사는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이 성도로 나아가서 거룩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느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찬미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빛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오늘 10번째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3D 영성의 인간관 중에서 이제 의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차례입니다. 죄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죄인은 이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격리되어서 어둠 속에 방치되어서 그 어둠의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나쁜 습성이 더 깊어지고 그러다가 심각한 경우에 하나님 뭐고 다 필요 없어 하고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넘긴 사람들, 그래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세상을 악하게 더럽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9번이다. 이 9번의 사람이 계속 그 길을 간다면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9번의 정반대가 1번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9번은 자기의 영혼을 사탄에게 넘긴 사람이에요. 1번은 뭐예요? 자기 영혼을 하느님께 넘긴 사람이에요. 좀 구분이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1번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3번에서 2번으로 1번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거 파스카 체험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누겠습니다. 파스카 체험을 생각하면서 저는 요즘 현대인들이 얘기하는 많은 것들을 정리해 보았는데 그 중에 티핑 포인트. A가 B로 바뀔 때에 어떤 포인트를 통과해요. 티핑 포인트. 그 다음에 임계점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물을 끓이는데 물이 99도가 돼도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어요. 그러면 이제 A가 B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임계점. 이게 넘어가요. 그것처럼 개인이나 사회나 여러 현상들 또는 물질 세계에서의 여러 현상들이 A에서 B로 넘어갈 때에 어떤 포인트를 통과하면 그 직전까지는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그 포인트를 통과하면 갑자기 변화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전거를 처음에 배울 때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러다가 그것이 그 실패 체험이 자꾸 축적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지고 어떻게 하면 안 자빠지는지 깨닫는 순간에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안 넘어져요. 그게 바로 티핑 포인트를 통과했다. 그래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자전거를 한번 배운 사람이 나는 전에는 탈 줄 알았는데 지금은 못 타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는 어떤 통과가 있는데 이 통과를 하나의 체험으로 정리해서 공식화한다면 저는 그거를 파스카 체험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파스카에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 이 포인트를 통과하면 이 사람은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갔는데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자, 그럼 우리의 파스카 체험은 원초적인 체험이 뭐냐? 여러분은 옛날에 어머니 태중에 살았었어요. 예? 처음에는 어머니 태중은 여러분에게는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기서 성장을 합니다. 즉 인간의 성장 곡선은 성장과 성숙, 성장과 성숙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게 되죠. 그런데 성장은 점프를 하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점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그 성장을 향한 이 리듬은 매우 정말 목숨을 걸고 뛰쳐나가야 되는 그러한 리듬이에요. 그다음에 성숙은 뭐냐면 안정이에요. 안정. 그러니까 안정이 되면 무럭무럭 자라나죠.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어머니 태중에 처음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모들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태교를 잘 하려면 안정이 돼요.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충격적이도 안 되고 너무 놀래도 안 되고 덜컹 이런 여행길을 가도 안 되고 그래서 안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정이 돼야 이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성숙입니다. 성숙의 리듬은 안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숙이 돼가지고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점점 임계점이든 티핑 포인트든 어쨌든 저는 파스카 포인트란 용어를 쓰고 싶은데 파스카 포인트에 근접해 갑니다. 뭡니까? 우리 몸이 비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점점 위기가 고조가 되는 거예요. 위기 그러다 어느 순간에 딱 왔어요. 그 직전까지만 해도요, 산모는요, 배가 이렇게 불러서 남산만 해도요, 이제 예정일이 언제고 그러면서 태어나요. 그런데 바로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파스카 포인트에 도달했을 때 막 그냥 난리법석이 납니다. 그 응급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든지 산모를 이렇게 조산원을 부르든지 해갖고 이제 출산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그 직전까지는 전혀 아니었는데 갑자기 다가오는 포인트. 요거 저는 파스카 포인트라고 얘기하고 싶다 이겁니다. 이 파스카 포인트는 뭐냐? 그 전에는 여기가 아주 좋은 집이었어요. 이 아이에게. 그러나 이제 몸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여기에서 있다 보면 나는 죽어요.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박차고 나가야 합니다. 어디로? 세상 바깥으로. 예? 이것이 탄생의 과정입니다. 이 탄생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미 파스카를 체험했습니다. 자, 이 탄생의 과정에서 산모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아는 산모의 45배의 고통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걸 듣고 내가 너무너무 감동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산모의 고통보다 태아의 고통이 45배나 더 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어린아이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이 파스카 포인트를 통과해야만 사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도자기 빚는 도자기 공이 정말 도자기를 이쁘게 잘 빚었는데 잘 빚어놓고 뭐 해요? 그냥 씁니까? 그냥 쓰는 도자기 공은 없습니다. 이 도자기를 어떻게 됩니까? 가마에다가 정성껏 놓고 그리고는 꽉 잠궈 놓고 그리고 불을 뗍니다. 며칠 동안 불을 떼가지고 800도든 1000도든 1500도든 불을 떼야 돼요. 이 도자기의 종류에 따라서 온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옹기는 옹기에 맞게 또는 그 도자기 비싼 도자기는 더 이렇게 달라요. 어쨌든 이 도자기 공은 열심히 불을 뗐습니다. 불을 떼고 나서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이제 가마의 문을 엽니다. 열고 어떻게 해요? 선별을 해요.
살아남는 자만 생명을 얻어서 세상의 빛을 보는 겁니다. 조금만 일그러지거나 문제가 있으면 바로 깨요. 여기 세상의 빛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도자기 공의 이름의 명예를 빛내는 것만 자격이 있는 거예요. 도자기 공의 명예를 빛내지 못하는 부끄러운 도자기는 세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생명과 죽음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도 인생이라는 그 용광로 속에서 단련을 받으면서 순수하고의 정화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하죠. 테스트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만 시험 받은 게 아니고 모세만 시험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만 시험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 가마 속에 용광로 속에 단련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시험을 받아서 이 시험 과정을 통과해야만 이제 생명이란 자격을 받습니다. 파스카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렇게 세상에 태어날 때 이 파스카의 과정을 통과한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규칙이 있는데 뭐냐면 안정과 자유라는 리듬의 규칙입니다. 안정은 성숙의 리듬입니다. 자유는 성장의 리듬입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안정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던 이 아이는 이제 파스카 포인트가 다가오면 이젠 뭐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아무리 좋니 난 여기서 계속 살고 싶으니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있는 힘 없는 힘 총동원해서 이 파스카 포인트를 통과해야만 사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 거예요. 이게 파스카 체험입니다. 그래서 파스카 체험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다시 어머니 뱃으로 돌아가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파스카 체험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이미 그 과정을 졸업했기 때문에 다시 그 과정을 되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다시 초등학교 되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숙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성장에는 자유가 필요한 것이고 성숙에는 안정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여학생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도 하고 이 어른들이 입는 옷을 입고 학교는 안 가고 딴 데 나가고 그럼 뭐예요? 이건 탈선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때가 돼서 성숙의 시기에는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숙의 시기에는 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과정을 겪으면서 때가 될 때를 기다려서 이 때가 충만했을 때에 이제 졸업, 너는 이제 성인이 되었구나, 축하해. 이제 너는 네가 성인이니까 성인에 걸맞는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거기에 걸맞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너는 어른이다. 그래서 자격이 부여돼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파견되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자격이 있어야지 파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일꾼도 자격이 있어야 파견되는 거지.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파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련 과정에 있는데 또는 신학교에 있는 학사님이 어디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예? 졸업을 해서 확실한 자격을 가진 다음에서야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실패 체험들을 무수히 하는 거예요. 이 실패 체험들이 우리를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는 학습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가 무수히 넘어져 보고 자빠져 봤더니 이제 다시는 안 넘어지고 안 자빠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서 적어도 내가 어느 범위 내만큼은 나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람은 이미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스카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면서 아직도 정신연령이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보거든요. 그럼 저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뭐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또는 여러 가지 많은 경우들에 보면 그 과거의 어떤 충격이나 아픔에 묶여서 더 이상 성장하기를 멈춰버렸어요. 나는 아버지가 미워.
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는 복수할 거야. 그래가지고선 이 복수의 결심을 해갖고 내 무의식에다 팍 입력을 시켜놨어요. 그래놓고 복수를 결심한 사실을 잊어먹겠죠. 잊어먹고서 자기는 나름대로 사는데 이 복수를 결심한 사람은 그 과거의 어느 포인트에서 딱 묶여 있어가지고 성장하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아요. 그럼 항상 불행하게 살아요. 왜? 이 사람은 복수 모드가 작동하는데 본인이 잊어먹고 있어 몰라요. 그런데 복수 모드가 작동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예를 들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야, 너 공부 잘한다. 그럼 막 칭찬을 막 하잖아. 그럼 사람들이 야, 넌 네 집 아들이야. 그러면 이제 자기 아버지 이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빛나는 게 싫어. 아버지한테 복수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공부 잘하다가도 아버지가 기뻐하면 갑자기 하는 걸 멈춰버려. 안 해. 내가 누구 좋으라고 해. 나도 모르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는데도 그래. 그래갖고 이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되는 일이 없다. 뭐 하다가도 부모님이 야, 우리 아들 최고 기뻐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춰버린다니까. 직장도 잘 다니다가 때려치고 뭐 결혼하다 이혼한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갖고 계속 나도 모르게 불행을 선택해요. 그 반복돼요. 그래서 부모님 볼 때, 야, 너 왜 되는 일이 없니? 너는 왜 되는 일이 없니? 그럼 뭐예요? 본인은 자기도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까무잡한 옛날에 복수를 결심했는데 그 복수는 이렇게 삭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딱 묶여가지고 거기서 풀리지 못하니까 과거에서 못 벗어나니까 파스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이 보통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고 유능한 사람들인데 왜 그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거기서 못 벗어나고 계속 거기를 뱅뱅 돌고 있을까? 대부분은 복수심이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지나간 과거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나는 아버지가 미워, 엄마가 미워, 나에 상처 주고 뭐 했잖아. 난 미워. 나는 그래서 난 이모네꼴 살 수밖에 없어. 그래갖고는 빠스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복수를 해왔군요.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세례받았잖아요. 이제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제 다시는 걱정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희망으로 살겠습니다.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부활한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돼야지만 비로소 파스칼을 체험했기 때문에 3번 된다. 3번은 뭐냐? 믿음은 희망을 자라게 하고 희망은 사랑을 자라게 하고 사랑은 더욱 큰 믿음을 자라게 하고 믿음은 희망을 자라고 사랑을 자라게 순환한다 이거예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순환하기 때문에 무럭무럭 성장하고 성숙해서 2번 되고 1번 되는 법은 있어도 다시 4번이나 5번이나 6번으로 되돌아가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스칼 체험의 특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3번 건강한 사람은 뭐냐? 세례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파스칼 체험이 안 됐을까요? 세례만 받았어요. 그러면 세례 받기 전에 우리 뭐 하냐 하면 그동안 세례 받기 전에 모든 잘못된 행실을 다 통회하고 뉘우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제 생활하면서 본당신문 나가서 세례를 받는 모든 예비 신자들에게 제가 적용한 규칙이 있어요. 총고회를 시켰어요. 여러분 총고회 해봤어요? 안 해본 분 많죠? 저는 세례를 앞에 둔 이 사람에게 자, 당신은 이제 성탄 때 세례 받는다. 그럼 이제 성탄 일주일 전이나 2주일 전에 딱 모아놓고 자, 여러분 이제 세례 준비를 위한 집중교를 시작합니다. 그 첫째 날 무슨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은 이제 세례를 받는 게 뭐로 의미하냐? 세례 받기 전에 여러분 십계명 어긴 적이 있어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또 무슨 뭐 주일도 안 지켰잖아요. 몰랐지만. 그죠? 그리고 부모님께 불효한 적 있어요. 또는 뭐 이렇게 낙태한 적도 있고, 또는 뭐 누구하고 뭐 왼수 맺은 적도 있고 말이죠. 간음죄도 진 적이 있고, 뭐 도둑질도 했고 말이죠. 거짓말도 했고 말이죠. 많은 죄 있잖아요. 그죠? 세례받기 전에 지은 죄지만 이 죄 여러분 평생 동안 지은 죄 모두 정리하세요. 그러면 열흘이라면 70세 된 분이라면 자, 당신은 열흘 동안 7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전생애를 총정리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이 예비 신자들은 천주교 신자가 되려면 당연히 그러는 줄 알아요. 예? 그래갖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지에다 그림 그리는 게 쉬운 거예요. 예? 그래갖고 예비 신자들이 어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정말 세례 받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전생에 동안 지은 죄를 갖다가 그냥 하나하나 꼼꼼히 적어가지고 자 적는 거 뭐야? 성찰이죠. 죄를 알아냈죠. 그다음에 뉘우쳐야 돼요. 통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서 뭐 다 통해 뉘우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고해성사를 봐야 되잖아요. 고해성사 실습 날이 있어요. 예비 신자들. 이렇게 세례받을 때 전례 실습하는 날 있잖아요. 그러면 고해성사 실습 때 저는 뭐 하냐? 이분들은 그동안 준비한 전생에 동안 지은 죄를 다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줄 알고 해요. 해요. 그래갖고 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준비가 부족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 이제 새로 시작할 거예요. 저의 지난 과거를 깨끗이 정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진지하게 준비해 갖고 자신의 전생애를 다 고백을 해요. 어떤 데 제가 감동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은 당신에게 사제경을 해주지 못해요. 왜냐, 당신의 죄는 세례받는 날 당신의 이마를 물로 씻을 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당신의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당신에게 강복만 드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고해성사 실습을 마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늘 그런 식으로 세례를 줬죠. 그랬더니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떤 분은 자기가 세속적인 생일 청산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세례명이 마테오다. 그러면 이제 마테오 축일이 자기 생일이야. 왜? 세례받기 이전에 나는 죽었다 이겁니다. 나는 묻혔다 이겁니다. 나는 할매 자녀로 새로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세례성사야말로 파스카의 체험이며 부활의 체험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를 이제부터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그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직 파스카 체험이 안 돼 있다면 여러분 한번 전생애를 총정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못 살은 것 있다면 통회하고 뉘우치고 총고에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희망하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장하면서 2번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성장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정의라는 사추덕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은사의 활용이 드러나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고 병자를 돌봐주고 착한 일을 하고 해서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2번입니다. 되게 주의할 건 뭐냐?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은총을 입어서 내 영혼이 구원되었습니다. 근데 견진성사는 뭐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좋아서 은사 활동으로 봉사를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을 다 주님께로 인도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뭐 형제님은 이제 천당은 맡아놓은 단상이네요. 자매님은 뭐 천당은 맡아놨네요. 뭐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아니에요. 하느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례성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활용해서 여러분을 구원의 일꾼으로 뽑아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어서 하느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꾼이 아무리 일을 많이 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천당 가는 거 아니다. 왜? 내 영혼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은총이에요. 회개의 은총, 성화의 은총, 은총이에요. 다른 사람 영혼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은사예요. 구분하세요. 은사 활동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바오로 사도가 수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켰지만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 보고 승리하자고 말해놓고 정작 나는 실격패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나를 갈고 닦습니다. 이것은 은총이에요. 성덕에 나아가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덕, 망덕, 애덕, 그 다음에 지독, 용덕, 절덕, 의덕으로 성장했어요. 그 다음에 1번 거룩한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껏 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도 비평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 사람들. 오상에 비오신 분님, 마더 데레사 또는 정말 그런 성인이라고 여겨지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반드시 1번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차지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